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쁨이 없고 또 마음이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맡은 바 그 일들도 그 직분도 잘 감당하지만 그런데 왠지 목마름이 영적인 그 목마름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황폐화된 곳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성벽도 재건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고 이렇게 하면 금방 나라가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때 이렇게 회복이 되었지만 나라가 회복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식민지 통치 아래 놓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죠.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 로마로 넘어오기 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 제국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땅은 식민지로 잠깐 한 120년 정도 독립은 잠깐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억압을 받고 또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제 착취를 당하고 이제 그런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근데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쩌면 이 질문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질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왜 이러죠? 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답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기도가 부족하다 혹은 너희의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가 문제냐? 방향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열정과 헌신의 그 강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자, 우리 주원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올바른 방향, 앞으로 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고 또 특별히 그저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그저 탈진으로 또 공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늘 새롭게 채워지는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의 시간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단지 그냥 금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 포로에서 귀환한 그 공동체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 상황은요.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난한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땅을, 밭을, 포도원을 다 이제 저당 잡히고 대출 받아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들, 딸들 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금이 감당이 안 되고 그 착취에 그렇게 노예처럼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그 아들, 딸들마저도 종으로 삼는 그런 채권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상위 계층들, 즉 귀족들과 민장들이었다라고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그 귀족들과 민장들은 사실은 동포들 아닙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그들의 고요를 짜내고 자신들의 창고를 채운 그 뒤에 딱 안식일이 되면 거룩한 옷을 쫙 입고 성전에 딱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포로 되기 전에도요. 멸망하기 전에도 이랬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잘 사는 1%, 상위 1%, 대부분의 백성들은 거의 허덕이면서 살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겨우겨우 사는 그 입장에서 그 부자들은 여러분 IMF 터지고 경제가 어려우면요. 누가 돈을 버느냐? 자산가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굴려서 돈을 벌어요. 열심히 몸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빼앗겨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부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막 계속해서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막 밭을 이어서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딱 안식일만 되면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막 찬송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아지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을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사건 때 그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구혈로 만들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의 목에 빚의 멍에를 씌워 노예로 부리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라고 밥 굶고 거룩한 표정으로 슬픈 표정으로 나와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6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위장을 비우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너희의 무엇을 비우길 원하신다? 탐욕을 비우기를 원하신다. 6절에요. 이런 동사들이 이어져요. 풀어주며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꺾는 것. 이거는 그저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고 이 느헤미야가 이런 귀족들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고리대금했던 거 다 이자 돌려주고 저당 잡힌 밭과 집 다 돌려주고 노예로 삼은 형제들 다 풀어주라고 명령하거든요. 이 총독 느헤미야가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다가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데 또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그 공동체에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회개와 삶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지 이게 맞지가 아니고 진짜 하라는 거예요. 7절도 보십시오.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시잖아요.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면 이 당시 백성들이요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울부짖어요.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그런데 저 부자들과 우리들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이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륙, 동포고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도 빚 갚을 돈이 없다고 찾아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금식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제의 눈에 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은 단지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몇 끼를 굶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형제를 묶고 있는 고통의 줄을 끊어주는 것, 내 욕심을 굶겨 살아도 이웃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금식이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그 일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과의 관계랑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주일을 빼먹지 않고 헌금도 빼먹지 않고 아주 예배를 열심히 드릴지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종교의 껍질을 벗어내고 내 이웃의 아픔을 품어주는 삶을 우리가 그러면 순종해서 살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여러분 8절 보실까요? 8절. 8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리하면이에요. 네.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오직 믿음 외에는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들은요.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침노한다. 즉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태도라고요. 여기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대로 살아내면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밤이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밤이 영원할 것만 같아도 이 새벽빛은 순식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밝게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그런 인생의 문제로 내 삶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시면 순식간에 환해지는 겁니다.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는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치유가 어떻게 해요? 급속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치유라고 하는 이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새살이 돋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깊게 패인 상처, 찢어진 마음, 그 병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서 아주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품고서 그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눈 자에게 그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기도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이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도 먹기 살기 힘들고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누구를 돕습니까? 일단 제 상처가 좀 먼저 해결이 되고 내 상처가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제가 그래 좀 여유가 돼서 누구를 좀 돕고 누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웅덩이에 갇혀 있으면 그 물은 내 안에는 물은 썩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흐르는 물결을 타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학생이 용돈도 겨우겨우 이제 차비 또 그냥 점심값 그 정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예요. 제가 이제 94학번인가 90년대 중반에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캠퍼스의 그 선교단체에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간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교회로 치면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은 이제 월급이 없어요. 후원을 받아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간사님은 또 부모님들도 다 믿지 않아요. 가족들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혼자 믿으신 분인데 신앙생활을 잘 해오셔서 또 귀한 그 일에 헌신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또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군대 가기 전에 96년도에 대표 순장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간사님의 이야기를 좀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간사님의 삶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 간사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내색 안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우리 간사님 좀 뭔가 좀 돕고 싶은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주님 하나님 아시죠? 저 돈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냥 기도라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기도라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겠다. 사실 저도 겨우겨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뭐 월급을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하는 거라면 또 다른 차원이지만 저도 부모님께 겨우 용돈 받아서 이렇게 생활할 때인데 그때 제가 하루 용돈이 5,000원이었거든요. 5,000원으로 왕복 차비하고 점심값까지 저녁은 안 되고 그렇게 생활하던 때예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안 굶고 있잖아. 너 굶지는 않고 있잖아. 그래서 그때 힌트를 제가 얻어서 한 달 동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점심을 금식을 하고 그 점심값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이제 우리 간사님께 이제 캠퍼스 선교사님이시죠. 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을 나타내 주셔요.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막 응답이 돼요. 학생 때지만 제가 제대에서도 또 대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이게 후배들이 와가지고도 배가 아파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제가 앉혀놓고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신기하게 배가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그리하면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9절 전반절 보십시오.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뜸들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지금 기도를 듣고 있어.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즉시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한 걸음 두 걸음을 겨우 내디딜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10걸음 100걸음을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일단 상식적으로 그 물 근원이 막히진 않았을 거예요. 물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물 수도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 수원지 하나님의 은혜는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전달이 안 돼요. 막혀 있어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안에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찌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남을 비난하는 손가락질, 상처 주는 말, 또 욕심의 멍에를 그것들이 이 은혜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뚫고 용서로 뚫어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그 뚫린 관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수도관이라고 한다면 이게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동으로 만들었던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수도관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막혀 있으면 수도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분량을 주셨어요. 누구에는 금 수도관을, 누구에는 은 수도관을, 누구에는 동 수도관을 각각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을 짊어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요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깨끗해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고 하실까? 더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런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가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상태 어디냐? 에덴 동산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오아시아 같은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물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닙니까?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원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에 지쳐서 너무 힘들다, 너무 목마르다 그렇게 헤매다가 우리 공동체에 와서 야, 여기 오니까 살 것 같다, 여기에는 생수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교회, 그 일들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저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높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흥행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영화 막 100만, 1000만이 봤다 흥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리바이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실까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여기 보면 두 개의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데요. 하나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또 하나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가정도 사회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교육도 도덕도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꿈이 없습니다. 누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요? 경제가요? 정치가들이, 사업가들이 이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물된 동산 같은 우리 믿는 자들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느헤미야가 되어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가슴 벅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물을 길러내면 이 물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물동이, 우리의 그 물동이는 금방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오면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물된 동산까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그 끝날에 그 목마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뭐냐?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세상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너질 곳을 보수할 힘은 나의 인격이나 내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퍼내어 주어도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이러한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말라버린 바닥만 박박 긁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볼품없는 질그릇,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큼 그런 흙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질그릇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냐 하면 진짜 능력은, 살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질그릇이어서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쳐 금이 가고 고난에 부딪혀 깨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내 그릇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질그릇에 깨진 틈 사이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가지고 왔죠? 예, 향유옵과 나드 한 근을, 어마어마한, 어쩌면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걸 주님께 부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 깨져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좀 구겨져야 내가 실패할 때에,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렇게 깨질 때에, 상처 입을 때에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1등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부를 지어지면 그러면 복음이 잘 흘러갈 거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물된 동산의 기적은 환경이 좋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수를 우리 안에 가둬두지 말고 이 세상에 무너진 곳 메마른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인 사랑으로 이웃의 멍에를 풀어줌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 이 세상에 무너진 곳을 적시고 다시 살려내는 물된 동산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